서초 소망교회에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벗하시며 나아가기 원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한 주 한 주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있고요. 서초 소망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제2사야 강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5번째, 귓가에 들려주신 복음, 든든한 사순절 이야기의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고난의 종 우리를 살리다 이고요. 부제는 대속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흔히 우리 교회마다 지키는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유래는 예수님께서 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마지막 중요한 사역지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들어가는 입성 과정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입성하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백성들이 도열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바로 그 장면에 환영을 하는 도구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 팜트리 선데이라고 보통 부르는 절기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이 끝나는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성금요일을 거쳐서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의 한 복판, 우리 함께 하고 계신데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종려주일 관련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드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광경이 성경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보통 탈 것을 타시는데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인상적인 동물이 늘 등장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복음서마다 이 나귀에 대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소린가 보시고자 한다면 그 출전을 이미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해놓았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신약 성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종려주일 입성 이야기는 사실 스가랴에 나와 있는 왕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일까?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상황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것입니다. 왕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와서 전쟁을 마치고 입성을 하거나 퍼레이드를 할 때는 대부분 말에 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 중에서도 아주 멋지게 생긴 준말을 딱 타고 등장하는 것을 왕의 행렬로 모두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 스가랴 본문에 의하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이야기합니다. 겸손할 뿐만이 아닙니다. 10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즉 왕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말을 타는 왕도 있습니다. 병거로 오는 왕도 있습니다. 활을 쓰는 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병거도 말도 활도 쓰지 않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나무가 흔드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바로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함으로 표현한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이루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9, 10절 익숙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멘트로 받아들이는데요. 호산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호산나 하면 그래서 찬송의 어떤 대명사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뜻을 풀이하면은 호쉐이나가 됩니다. 호쉐이나. 이건 원래 야샤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인데요. 히필형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구원하는데 그것이 히필 사역형 명령이에요. 구원해라. 그런데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나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언어 용법에서 간청, 긴박성, 또 제의적인 성격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쉐이나가 원래 아마 그 당시 했던 말일 텐데 히브리인들의 말일 텐데 신약 시대 이것을 그대로 어떤 용어처럼 그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처럼 찬송에 높으신 분을 기리는 구호처럼 된 것이지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분명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독립국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맘껏 하며 영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바로 그 세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왕인 줄 알고 맞이했는데 우리를 완력을 가진 힘으로 로마보다 더 힘이 센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나타나신 모습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허의 뜻, 평화의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랬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리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진행하는 말씀은 우리 순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아주 잘 적고 있는 핵심이 되는 구약의 정말 코어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52장부터 55장에 이르는 부분은 그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도 많이 심겨져 있고요. 하지만 제가 전체 흐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52장 13절부터 나타나는 부분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라는 지칭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태까지 멸시받고 고생만 했던 바로 그 종을 내가 이제 높여주겠다라는 말로 그 이야기를 완전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52장, 53장 초반까지 하려는 이 얘기는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한 표현입니다. 내 종이 형통할 것인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과거의 모습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즉 나의 일을 수행하는 구원자로 가는데 너무 볼품이 없어서 타인보다 너무 상한 모습이어서 아마 너희들이 볼 땐 놀랄 거다. 아니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자,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모습이고요. 미래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놀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가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인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 우리가 생각하던 그 구원주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 놀랄 것이란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애송하고 고난주가 남을 연상하는 바로 그 구절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똑되어서 사실 이것만 액자에서 걸어 놓는데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은 바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던 모습으로 상하고 진짜 고생하는 모습이어서 기대조차 안 했던 바로 그 존재가 너희를 구원할 사람으로 나타나서 장차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하고 이어지는 게 53장이에요. 익숙한 구절이니까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자, 우리가 익숙한 말씀 읽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연한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식물 가운데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약에 상징으로 한다면 뭔가 굵직한 아름드리 나무, 무성한 열매가 있는 씩씩한 나무를 우리는 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은 정말 식물과 중에서도 가장 여리디 여린, 눈에 띄지도 않은 연한 순처럼 나타날 것이다. 마른 땅에서 이제 비집고 나오는 뿌리 같아서 마른 땅 비집고 막 뿌리가 막 나오는데 그게 아름답지 않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좋아 보이지 않는, 있어 보이지 않는 메시아, 턱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말들은 그렇기 때문에 멸시, 버림, 간고, 질고 모두 다 우리가 함께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정의 언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당하셨던 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멸시받았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가장 존귀함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서셨다. 우리가 서야 될 바로 그 자리를 대신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험한 자리를 대신하시면서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털이 깎이는 양처럼 유순하게 그저 묵묵히 고통을 담당하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눈에 많이 익은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아까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쭉 보니까요. 한눈에 보니까 뭔가 대조되는 인칭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하나가 그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이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중심으로 그와 우리는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의 징계 우리의 평화, 그가 채찍 우리는 나움. 아니, 그와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그와 우리가 무슨 관계인 게 마치 우리가 한 몸인 듯이 연결이 돼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눈여겨 보이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줄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아니,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게 어떻게 내가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신 속량한다란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작은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큰 배인데요. 배를 이제 밑에서 본 모양입니다. 물에 담그기 전에, 물에 뜨기 전에 밑에서 본 모양이에요. 배는 아시는 것처럼 그 대양을 다니는, 큰 바다를 다니는 탈 것이죠. 우리의 그 교통기관이죠. 그런데 우리 보도를 다니는 자동차나 다른 교통기관과 같지 않아서 물을 계속 접촉해야 되죠. 물을 접촉하다 보니까 선박을 만들거나 운행할 때 늘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쓰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물과 닿은 면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철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박의 그 바닷물이 또 짜니까 이것이 부식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한 것이 공정과 또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 모습을 가만 보세요. 배 밑창을 보시면요. 검정 부분이 아마 주로 담궈지는 부분일 텐데 뭔가 조그만 막대기 같은 것들이 자잘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나요? 점점 해서 네, 바로 이것이 철로 만들어진 선박의 아랫부분 특히 부식을 막기 위해서 고안한 장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철제로 만들어지는데요. 철제가 우리가 녹슨다라고 보통 설명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되는 것이죠. 철이 반응해서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은 아주 산화가 잘 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아니면 뭐 지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녹쓰는 순서대로 여러분 보시는 왼편으로 이게 잘 녹쓰는 것이고요. 오른편으로 갈수록 녹이 덜 쓰는 이걸 금속의 이온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철보다 금방 더 녹이 쓰는 이쪽 칸에 있는 자, 어떤 물질이 있나요? 바로 옆에 있는 아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알루미늄. 이런 재질의 금속을 덧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것을 sacrificial anode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산화가 철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철제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아연, 철보다 더 일찍 반응하는 이 물질과 만나서 얘들이 먼저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먼저 부식면에 직접적으로 닿았어야 될 철은 이 부식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먼저 산화되는 것이 막아주기 때문에. 희한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연이나 알루미늄, 에너드로 붙어있는 희생양극, 그야말로 희생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원래 이 배가 담당해야 될 바로 그 부식을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sacrificial anode라고 불러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과를 우리가 맞고 쓰러지고 채찍 맞고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셔서 그 몸을 던져서 대신 희생 양극이 돼주신 겁니다. 그 몸이 상하고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직도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몸을 다 녹슬고 부서지도록 망가지도록 던지셔서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54장과 55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값없이 오라. 이미 너희가 가졌던 죄의 채무는 말소되었다. 우리 등기부 등본 떼보면 이렇게 줄이 쫙 가죠. 이미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면 이미 말소됐는데 너희는 아직도 왜 그 채무를 진 사람처럼 쭈그러들어서 사느냐.
당당하게 이미 너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너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이미 대신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가기만 해라. 그분의 대속하심을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이미 대속하신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의 행동에 응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마 달리 애송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맥락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워낙 많이 저희가 많이 애송하기 때문에 8절 9절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겼을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로 저희가 외우시기도 하고 읽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그것을 통한 대속적 죽음이 워낙 절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별다른 행위나 다른 죄책감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손을 쭉 뻗어서 잡기만 해라.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이든 넓은 품으로 너그럽게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자 유일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1941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1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한창 수용소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고통당할 그 즈음이었는데요. 한 유대인이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 관리하는 나치 입장에서는 뭔가 일벌백계를 해야 되겠지요. 도망간 사람을 혼낼 수는 없으니 남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아사의 대상자로 명합니다. 굶어 죽는 형벌을 주는 것이죠. 이분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샘플링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일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야. 너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라는 거를 아주 마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크게 강압을 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그때 그 10명 중에 뽑혔던 한 사람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안 됩니다. 저에게는 고향에 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너무 힘든 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납니다 하고 크게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응해서 더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나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입니다. 저는 가족도 없고 저는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 대신 제가 그 형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을 사람이 체인지 되어서 이 신부님이 그 10명과 함께 정말 독방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음식을 하나도 주지 않는 골방에 감금이 되지요. 대부분의 분들은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모두 그대로 아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3주가 되도록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쪽 당국에서는 독약을 주입해서 죽음을 향해서 종용을 하러 접근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사를 이제 주입하는 바로 그 장면에 이 통역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남긴 이 마지막의 모습 멘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팔을 뻗었습니다.
나는 보다 못해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감시병과 부부가 나간 뒤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뜨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연도 없는 어떤 혈육도 아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한 사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기록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셨던 대속의 마음,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온화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인류를 바라보시며 이 모든 순환생을 감당하셨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지난 달 동안 귓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몸으로 새롭게 살도록 기회를 주신 분인데 우리는 여적 포록이라고 하는 과거의 어두움에 쌓여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지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처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고자 하는 건 내 프로젝트야. 천상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내 백성들은 위로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결정하에 오셔서 멘탈 불패 공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들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강건히 서가는 그 외침, 그리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의 짐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넓은 팔에 안기기를,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그 음성에 길들여져서 아직도 위축되어 사는 그 인생을 향해서 깨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향해서 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인데 그 고통을 더 이상 너희들이 짊어지지 말며 내가 이미 내 몸이 다 부서지도록 희생하면서 너희의 삶을 대신 내가 맞았고 가장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도 너희를 보고 있단다 라는 음성, 이것이 바로 순환 주간을 향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며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말 고통당하셨어 라는 것 이전에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고통이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굶어 죽어야 됐는데 내가 다 몸이 녹슬도록 부서졌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아들 직접 보내셔서 대신 담당하도록 랜섬이 되도록 내 몸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살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우울함으로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새로운 각오로 진행해야 될 저는 새로운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의 날 우리 기념하는 성금요일을 향해서는 물론 그 마음 우리가 애달게 간직하지만 애달다면 그 마음 더욱 우리는 더욱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과가 되풀이지 않도록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원래 우리 교회를 목표로 삼은 참 복음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죄된 백성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갚아주셨대. 길거리를 다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은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대속하도록 모든 걸 진행하셨다니까요.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참을 수 없는 바로 그 마음이 참복음 우리 교회의 올해 표입니다. 나의 과거의 깊은 죄값과 그것을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몸소 보이신 고난의 모범을 따라 십자가의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서 우리 연약하신 환우분들, 우리 치료 중에 계신 분도 계신데요.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